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그 반가운 손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마음에 가깝고 정말 그 같은 지역에서 같은 부족을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 그 고독한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만나면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선교의 동역자이며 그 삶을 한동안 나누었던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 방문하셨고 어제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지만 이런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은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새롭게 하는 것 같고, 처졌던 어깨도 좀 올려주는 것 같고요. 문득 그 섬겼던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남쪽 광활한 광야에 그저 몇 그루의 나무들이 솟아 있는 그러한 곳에 환경이 눈에 선하게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사람은 조금 변했습니다. 살도 좀 피차가 쪘고 좀 변했습니다만은 그리움에 대한 그 현장은 여전히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사역은 그 무슬림이죠.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이 뭐 통계상으로 98%인 그러한 미전도 종족이라는 다곤바 종족을 섬겼기 때문에 늘 같은 기도의 제목이고 사역도 그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승부하라, 이것이 저의 20년 선교의 그 기둥이었습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주지 못할지라도 그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서양의 외국 사람들을 바라보듯 기대하는 그러한 것을 쥐어주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신 그 감격에 겨워서 달려온 이 자리에 이것 외에는 줄 것이 없다. 복음 외에는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승부하라는 이것 가지고, 이 명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였던 그러한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이 미전도 종족,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종족들은 이렇게 감추어진 마을들이 많아요. 통신도 잘 되지 않고 뭐 길도 잘 뚫려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마을들을 많이 찾아내고 많이 접촉하고 많이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선교사의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저희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저 길이라고 해봤자 뭐 비포장도로 흙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차가 다닐 정도의 그러한 그 비포장도로가 이 사방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차가 다니지 않는 거기에서 이제 좌측이든 우측이든 숲길로 꺾어 들어가면은, 숲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이제 부시라고 합니다. 뭐 숲이 울창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우기철에는 이제 뭐 푸르게 우거지는 숲이 됩니다만은 건기에는 그저 지평선을 볼 정도로 광활한 그러한 대지가 되거든요. 그러한 그 숲을 지나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찻길에서 좀 용기를 내서 좀 꺾어져서 들어가다 보면 때로는 그저 그 이 바퀴가 있는, 바퀴 자국이 나 있는 숲길을 그저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한 마을들을 만나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가서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보통 낮에는 집회하지 못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누가 이렇게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일 정도의 그늘이라면은 나무 그늘이 제일 크거든요. 집은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아요. 그저 뭐 보통 평균적으로 한 이렇게 해서 세 번 한 2, 3m 되는 그러한 정도의 그 원형의 방을 이렇게 진흙으로 짓습니다. 진흙으로 짓니까는 크게 짓지는 못하죠. 그저 고만한 집을 하나 지어서 이건 내 방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고만한 방을 지어서 이건 부인 방, 또 그만한 방을 지어서 이것은 아이들 방, 이것은 곡식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이렇게 한 4개, 기본 4, 5개가 이어지면은 우리 다곤바 종족의 집이 돼요.
그러한 집이기 때문에 뭐 그늘을 줄 만한 큰 방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서 모여야 되는데 낮에는 거기에 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일을 할 시간이 이 보이는 낮에 오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일을 하러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이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 집회는 결국 언제 하냐면 해가 진 다음에 해야 돼요. 해가 진 다음에. 그래서 이 집회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1박 2일 코스를 잡기도 하는데, 다음 날이 중요하거든요.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제 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나오는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눈치가 보이고 다 무슬림들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헤어질 때, 흩어질 때에 오늘 밤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딱 미끼를 던져요. 잠이 오는데 뒤숭숭하고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예수라는 이름이 자꾸 떠오르고 왠지 잠이 오지 않는 그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제가 여기서 자니까는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은 정말 해 뜨기 전에, 해 뜨면 이제 서로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을 때 어둑어둑할 때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가 정말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 공부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은 1박 2일을 하고도 이제 밤에 철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잘 보이는 그러한 차가 그래도 한두 번 다니는 길이면은 돌아올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없어요. 분명히 자전거가 지나간 자국은 있는데, 자전거가 지나갔다는 것은 마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전거가 지나가고 소들이 지나간 자국은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를 생각해서 내가 요 오다가 얼마쯤 와서 이 바위 옆에서 우회전했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가다가 희한하게 생긴 나무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졌지, 이 하천이 있으면 하천을 건넜지,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갑니다. 흔적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내 계획이고 생각이지, 정말 깜깜한 그 밤에 나오려고 하면은 그 나무가 그 나무예요. 돌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저 눈 감은 것처럼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암담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암담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그냥 시동 끄고 그냥 거기서 하루 자면서 그냥 은혜의 별빛을 쐬면서 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승용차 탄 선교사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저도 못하고 보통 이제 픽업이라고 하는 트럭을 탑니다. 픽업 트럭을 타는데 그게 이 디젤에다가 엔진이 시끄럽습니다. 막 부릉부릉 붕붕하다 가다가 갑자기 거기서 시동을 딱 끄잖아요. 그러면 제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려요. 고요하니까 뭐 40이 넘든 50이 되든 살짝 겁이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거기서 잠을 안 자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집으로 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에 늘 집에서 보던 그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보면은 항상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할 때 그것은 별이 아니라 위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별치고는 너무 선명하게 밝아요. 그리고 별이 별로 뜨지 않을 때도 그 빛만은 항상 비추던 게 있습니다. 그 빛이 보이면 몇 시가 됐는지 상관도 없고, 아무리 깜깜해도 상관도 없고, 거기에서 안심이 되어져요. 그걸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위로가 되어져요. 근데 그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한 밤이면은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저 자신도 혼란스러운 밤으로 끙끙거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빛이 보이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변형이 됐고, 성도들의 삶도 변화가 됐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비대면 수업, 비대면 이런 강의 이런 것들로 전에 없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한국 목회의
아이들 말대로 초짜잖아요. 한국 목회 초짜로서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오늘 집사님 기도 안에 우리 말씀이 다 담겨 있는데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보여야 살아요. 그 빛이 보이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빛이 뭐냐? 오늘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도 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 하나님 자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선물, 이 하나님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그냥 내 착각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럼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이 예언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을 안에 품고 있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는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행한다는 말은 맞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냐 이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행한다는 것은 일단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죽은 그림자이거나 돌에 깎은 거거나 나무를 세운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는 그 영은 살아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활동적이고 뛰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우리 아버지가 뛰시니 나도 뛴다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그러한 간절한 이 선포도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럴까요?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으면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너희는 뭐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뛰고 계시는데 너희는 뭐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잊은 순간에도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도 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액티브하신 하나님입니다. 뛰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저는 항상 좀 주문을 합니다. 겸손하고 이 활기찬 것,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의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살아갈 때는 우리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마다 잊지 아니하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갈 때 가슴 펴고 나가세요. 찬송하며 나가세요. 어떤 두려움과 숙제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는 그러한 혀를 끌끌 차면서 발을 질질 끌면서 나가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해결이 돼서? 아니에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생겼어요? 아니요.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으면 가슴을 펴고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찬송할 수 없는 순간에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그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옮기면은 함께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걷기 위하여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른발이 나아가면은 그냥 내디딘 거지 걷는다라는 말을 안 해요. 어떨 때 걷는다고 합니까? 오른발 나갔으면 왼발이 따라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걸음마가 시작이 되어져요. 걸음마가.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아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이게 걷는 겁니까? 걷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데 나는 잠잠하면 이건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가시는 그 길로 따라 나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감추지 않으세요. 비밀로 하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드러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이 여전히 모르겠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느냐? 내 뜻과 다를 때에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다른 방향일 때 아닐 거야. 길이 보이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서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쪽을 가시니까 그게 안 보이죠. 동쪽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도 아멘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는 아직 성령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린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 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며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동시에 성령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분열이 와요. 분열 증세가 나타납니다. 혼란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이 숨쉬지 않아요. 내 안에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 걷지 않으세요. 행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모양만 갖추고 답답함으로 이 영혼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확실히 아직도 기도가 잘 안 되고요. 괜찮아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주의를 하려고 전도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중생이에요. 중생.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서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은 뭐냐? 나를 다시 나게 하세요. 내 인격이 이 길로 가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서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 born again, rebirth, 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우리 인격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접촉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보내주세요. 오늘도 어떤 이유로 우리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절대 이것을 명심하세요. 사람의 손에 이끌렸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독특한 은혜의 날로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취미가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방법이 바뀌어요.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여서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아파트 값이 1억만 떨어져도 막 두려워가지고 이걸 어째 저걸 어째 복덕방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컴퓨터 뒤져보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1억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거기 그 변동이 우리의 표정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지난 한 주간 이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지난 한 주간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이것 때문에 슬펐고 이것 때문에 기뻤어요. 그게 무엇이냐고요. 그게 무엇이냐고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드릴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말이죠,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건강을 빼앗기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채우는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도적이 없는 그곳에 채우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주하여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내주하여 주신다는 것은 머문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것. 오늘 그동안 별로 하지 않았던 선교지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다곤바 부족은 주인이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손 안 대고 이렇게 구경하는 그러한 집은, 건축물은 없습니다. 주인이 아내와 그 아이들과 함께 흙을 퍼오고 물을 섞어 가지고 뭐 지푸라기를 섞어 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붙어서 이거 하는 거를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어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도와줘요. 그럼 옆에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옆집은 또 내가 가서 도와줘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좀 이 유엔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위생 관계 때문에 마을 밖에 이제 공동묘지를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좀 압박적으로 오지만은, 여전히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숲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마을들은 여전히 그 공동묘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집을 지은 주인이 그 자기가 지었던 그 방 앞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그 집에 묻혀야 돼요. 그러니까는 누구 어떤 집이지 들어가면은 그 집 안에는 그 집을 지은 주인이 묻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객사가 되고 멀리 가서 죽게 되고 그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안에 묻혀 있지 않으면은 이 집은 주인 없는 집이 돼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 말씀에 보면은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 집은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 가옥 구조는 집이 있으면은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면은 짐승들이 있어요. 양, 뭐 나귀, 얘네들 밖에 풀다가 밤에는 이제 뭐 도둑 맞을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문 안에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가면은 그 짐승들이 있는 그런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나가면 이제 음식하는 부엌이 나오고, 그걸 지나가면 이제 아이들 방이 있고, 안에 그 다음이 주인의, 남자의 방이에요. 그 주인이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주인의 방 안쪽에 있는 방을 내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그 집의 내실에 있는 아내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아내 없이 후손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그 집 주인, 내주하여 주는 그 주인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아내예요. 그 아내는 참으로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뭐라고요? 주인이라, 주인. 그 집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소유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든 머물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든 빼앗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주인이니까. 왜 이렇게 안 풀려?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안 풀려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자살하는 것 말고는. 애지간하면은 다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쉬지 않으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일하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100% 내 안방을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바둥거리니까 상처나고 부러지고
심령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주하여 주시는 주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지난밤에 21분에 60, 육신이 1분에 60번 심장아 뛰어라 계산해 본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우리는 죽은 자처럼 지냈습니다.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뛰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 앞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 아닙니까? 조금 옷은 덜 입어도 생명 있으면 되잖아요. 좀 집은 못 살아도 생명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정말 망할 것 같아, 이거 하면 정말 다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생명 있으면 되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거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미련하리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자기 자식 독생자까지 내어주세요. 왜? 나 살리겠다고. 나 살리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조각 가지고 나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꾸어서 말할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조각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완전하고도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 구석으로 몰아넣어요. 나머지 삶은 내 거라고 이 주장하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이미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야말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땅바닥 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구멍이 내 혼을 빠져나가게 하는 구멍이 아니라 나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주시는 것 충만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저 언저리에 앉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좌표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연약해도 다음에 좀 준비가 된다면 나갈게요. 이거는 뭐를 무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이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는데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다른 것 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굳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을 추억하며 그것을 그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이 숫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계산법이지,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먼 과거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도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처럼 밝게 드러나서 세상을 구할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상현동의 이 자그마한 이 예배당 안에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이 성령이 활동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성령을 꼭 쫓아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선을 하기 원하는데 뭐가 같이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생각보다 이 성경은 선과 악의 거리를 멀리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답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멀지 않습니다. 선으로 갈까 악으로 갈까 이러한 각도적인 판단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만 실수하면은, 순간만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100% 악으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이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악한 말은 아닐까? 내가 하는 결정이 악한 그 결과는 아닐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긴장감이 날마다 우리를 물어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런 예민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뎌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자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멀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죠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왜냐하면은 죄와 악이 생각보다 가까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도 함께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자칫하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는 자칫하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길이시며 빛이시라. 나의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혹여라도 악의 모습 닮을까 봐, 혹여라도 악의 그림자 쫓아갈까 봐 막아주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붙잡아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마는 NIV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할 때에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이 right there, 바로 거기에요. 바로 거기. with me, 나와 함께 바로 여기에요. 여기. 저 문 밖에 나가서 우리 삶의 현장 어둠에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직장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이 자리에, right here, 여기에 내가 가는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돌을 닦거나 우리의 인격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오욕칠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욕이라는 게 뭐 재물욕, 명예욕, 또 뭐 식욕, 또 수면욕, 그리고 뭐 성욕, 이런 오욕이 있대요. 이 오욕을 우리는 오욕이 하나만 넘어가도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렴 결백하게 재물 욕심 없이 뭐 지위 욕심 없이 뭐 아주 이렇게 순결하게 살아도 요즘에 뭐 이 성욕 하나 이기지 못해서 완전 무너지는 것들도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긴다고요? 어떤 그 사회적 지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지키지 아니하면은 나도 지금도 머릿속으로 죄 지을 수 있고 생각 속에서 죄 지을 수 있고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걷게 되면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오늘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로 여겨주는 그러한 몽학선생,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좀 잘 사는 분들이 아주 잘 살면은 철학자를 불러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만은 뭐 부자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수사학, 철학 뭐 이런 것들은 선생들을 불러요. 근데 노예들이 이제 합법화 되었을 때니까 노예들 가운데서도 일하는 노예가 있고 뭐 이런 일을 할 노예가 있는데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노예는 따로 삽니다. 따로 사가지고 그 노예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가정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자녀가 오너십을, 그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식사 예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빠나 엄마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노예가 따로 있어요. 언제까지? 이 아이가 그 주인의 그 권위를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깨우침은 줘요. 그런데 그 오너십을 넘겨주는 것은
몽학 선생, 초등 교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인 내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성령,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외형적으로 나타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입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티셔츠를 입고 있는 우리 지집사님보다 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거룩해 보인다면 여러분 그 눈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네. 겉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성령,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결과가 그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성령은 반드시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걸 주셨잖아요. 그만한 걸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셔도 돼요. 그것을 기대하는데 뭡니까?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한 명씩 이렇게 정확하게 크게 읽어주세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일부 예배도 이거 시도하다가 그냥 앞에 거 3개만 하고 했고, 오후 예배도 2부 예배도 마찬가지네요. 다 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만 우리가 짚으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왜 이 사랑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휘발유를 넣는데 디젤이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나요? 데이트할 때에 만남의 장소에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유독 그 사람이 딱 눈에 띈 적 있으세요? 네. 사랑쟁이는 달라요. 네. 지금도 그러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눈에 딱 띄잖아요. 유독 눈에 띄는 겁니다. 많은 존재들이 있고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누가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야 돼요. 유독 하나님이 뛰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멀리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어떻게 합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샘솟나요? 기쁨이,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것은 기쁨은 상상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드디어 딱 만났을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받으면 우리는 대인 관계는 오히려 쉬워질 수가 있어요. 오래 참는 것, 자비의 마음으로 보는 것, 양선이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 왜 흔히 우리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을 보면은 뭐라고 하나요? 젠틀맨 이러잖아요. 젠틀네스예요. 젠틀네스.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겠죠? 장로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이것을 우리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마지막에 자꾸 이렇게 비실비실 웃는 거는 시간 조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또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흩어질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어두움으로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는 벅찬 장소로 가야 되고 엄청난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그러한 동굴처럼 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암담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처럼 비추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종래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놓치지 아니하는 주의 성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